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이 귀한 모임 함께 하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우리 다른 수식어 우리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그분을 뒤쫓는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쫓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글로벌 컨퍼런스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한번 더 하나님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어디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임재 사모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번 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원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에, 내 힘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안에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여시고 광야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십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드립시다. 주님 약속하신 위에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한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움을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너와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앉힌 것을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번 더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전혀 없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힘든 축하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던 내 모든 죄 나서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살아계시네 하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끝을 축하하네 주 안에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의 꿈과 확신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다 오른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힘을 축하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에
옆길 지켜주신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으시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주 3절 다시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짚어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주사랑해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인력자십니다. 우리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컨퍼런스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나갑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아까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누리는 컨퍼런스 될 수 있고 그래서 위로하라 너와 길을 얘기하라. 지금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와 우리에게 무한한 소망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주의 길을 얘기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엎드려지고 주님 앞에 더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가는 이 여정 될 수 있고 이 세 가지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성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꼴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아버지 나의 구원의 온전한 분 되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먼저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붙잡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받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 목소리를 들려다오.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종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안아주시고 왼팔로 보이시고 오른팔로 안아주시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무한한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팔에 아버지 너는 나를 내 팔에 새기고 너를 내 마음에 인장같이 새기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 잘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저 그렇게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확실하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아버지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와 주님이 내 아버지 문을 엽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들어와서 먹고 마시옵소서. 나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주님 나를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자리 아버지 잘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컨퍼런스 가운데 이 물결이 사랑의 물결이 아버지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너는 나의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번 특별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기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하고 있겠지만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기도, 우리 특별한 기도 한 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비를 내보내시고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부활한 아버지 부수한 피가 흘렸습니다. 복수의 피가 흘렸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 땅을 십자가로 덮어주시옵소서. 그 땅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있는 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니 저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아버지 무수한 아버지 복수의 피가 흩어졌습니다. 그가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하나님 온전한 화해자시고 온전한 화해자 되시는 아버지 온전한 화해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둘로 하다고 느끼시고 하나님 원수되었던 우리 아버지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셨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을 덮습니다. 그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실까. 하나님 그들도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광주 전남 시니어 선교 한국 시니어 선교 우리 이사장 되시는 방주원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하도록 복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멘. 비록 비대면으로 모이지만 마음은 하나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귀한 것들을 이제 영상을 통하여 나누고 또 주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 앞에 모입니다. 하나님,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세계 각처에서 함께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획하신 많은 일들이 다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시니어 세대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의 갈 길이 얼마나 전진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남은 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이 동행하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주의 복음이 들려지는 곳마다 울려 퍼져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주께 나와 무릎을 꿇고 구원을 얻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만 있을 때는 나약하고 어리석어지지만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끄실 때는 우리는 힘있고 담대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께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강건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선교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공포를 느끼고
또 고통하는 우리 선교사들 우리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또 질병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강건함 주시며 더욱더 주께서 은혜를 더하사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한 더욱 위로하며 힘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시니어 선교회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는 이 즐거움이 우리 각 가정에서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을 서로 나누면서 살게 하시고 주의 귀하신 말씀으로 매일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각 지역에서 모이는 모임이 활성화되고 다시금 모여야 되겠는데 우리 하나님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서로 만나며 격려하며 주의 말씀을 더욱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모이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강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큰 비전을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집회의 시종을 주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 후에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큰 기쁨과 더 큰 결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오늘 이 모임 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를 준비하고 추진한 모든 형제들에게도 지혜를 도와서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니어 선교 한국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컨퍼런스 주제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내 장막들을 넓히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히라,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하라 하는 이사야 54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처음으로 당하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극복해 나가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세계 선교라는 사명을 가지고 활발하게 전진해 나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더 큰 난관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멈추지 말고 힘있게 전진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축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한 해 동안 실제로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비록 대면으로 우리가 모든 행사를 치르지는 못했지만 또 신행위원들이 선교지를 방문하려는 계획도 포기해야만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한 많은 종들을 보내주시고 예정했던 2차례에 걸친 시니어 선교 한국과 시니어 선교 학교와 이주자 선교 학교 또 선교사 훈련이라든지 오리엔테이션 이런 모든 것을 잘 끝내게 하시고 준비되신 분들을 파송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지리라 하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졌습니다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팬데믹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의 산을 넘으면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전 세계 항공편이 끊어지고 국경이 봉쇄되고 이동이 금지되고 학교 수업도 중단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기업체도 다 어려웠고 가정경제, 국가 경제도 내리막을 달려야 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활동도 금지되고 교회 역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선교사들은 재정의 어려움과 사역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귀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의 약 3분의 1이 귀국을 했고 선교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들도 많은 사역이 중단되거나 정체되고 있었으며 많은 선교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순직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의 두 시대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할 만큼 아무도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혼란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마치 광야에 내몰린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작년 글로벌 컨퍼런스에 비대면으로 하면서 내년에는 우리가 대면으로 할 줄 알았는데 또 올해도 다시 비대면으로 컨퍼런스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한 이런 위기에 직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지 시행위원들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못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훈계의 서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기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12탐정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부정적인 말을 하며 백성들을 낙담시키고 가나안 입성을 포기해야 했던 일이 모세에게는 아마도 가장 마음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일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뿐만 아니라 백성들보다 먼저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날 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앞서 그 길을 인도하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셔서 이스라엘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지만 옷도 신발도 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땅을 둘러본 12정탐꾼의 보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중 10사람은 가나안 정복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들에게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앞에 와 있는 이스라엘과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건가 물어보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데 얼마만큼 방해가 많은가, 그들이 군대가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대장이 되셔서 가장 선두에 서서 먼저 나아가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걱정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위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지금까지도 행하여 오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시기이며 우리의 대열을 정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밖에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깐 멈추어 서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잘 달려왔는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도 돌아보고 또 우리 시의 선교 항복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내가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되어서 멈추어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멈춤의 시간이 우리에게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정확히 찾을 수가 있다면 그것은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팬데믹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인류의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곤 했습니다. 한 예로서 주후 2, 3세기경에 로마 제국에는 두 번의 큰 역병이 돌았습니다. AD 165년부터 15년간 지속되었던 안토니우스 역병과 AD 250년부터 20년 동안 지속되었던 카프루스 역병입니다. 지금 보면 천년주 홍역으로 추정되는 병이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안토니우스 역병은 500만에서 700만 정도의 사람이 죽었고 카프루스 역병의 경우에는 로마 시에서만 하루에 5,000명씩 죽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2년의 팬데믹도 참으로 힘든데 15년, 20년간 지속되었다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인원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독교는 로마에서 아주 작은 신흥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역병이 끝난 후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적인 종교가 된 것입니다. 로즈니 스타크 교수라는 분이 쓰신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 의하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역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을 때 의사도 도망가고 또 신전의 사제들도 다 도망갔을 때 유독 그리스도인들이 병자를 돌보고 시체들을 치웠다고 합니다.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된 것이죠. 말 그대로 위기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사회적으로 많은 박해를 받았던 교회였지만 역병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가치를 드러내었고 사회적인 신뢰를 받게 된 것은 우리에게 좋은 기감이 되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심정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를 안고 가시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격려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팬데믹 이후의 선교 상황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팬데믹 기간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선교지의 복음의 수용성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위기 상황이 되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선교사들이 움직일 수 없지만은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복음을 전할 적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우면 영적인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최근에 제가 경험한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부는 주일에는 키르기스탄 예배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지금 11년 동안 이 예배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사진에 나오는 저 공동체입니다. 서울역 부근에 쪽방촌과 노숙자를 섬기는 아주 작은 교회의 예배실을 주일 오후에 빌려서 키르기스탄에서 온 노동자들,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들,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키르기즈어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마 한국에서 키르기즈어로 예배 드리는 유일한 예배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매주 그저 15명 안팎으로 보이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 자매들은 3년에서 5년 정도의 노동계약을 마치거나 대학을 졸업하면 본국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거쳐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만 늘 소수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10명에서 15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는 코로나가 심해져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저희도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5년 전에 노동자로 한국에 온 미라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네,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참 교회를 주의를 빠지지 않고 잘 지키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키르기즈 청년을 만나서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가운데 있는 청년이 남편입니다. 그런데 미라 자매가 얼마 전에 노동 비자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가지고 키르기즈로 다시 돌아가야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다가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와야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비자 받기가 매우 힘든다고 합니다. 만약 비자를 받아가지고 못 오게 된다면 남편과 한동안 헤어져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되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달에 출발해서 지난달 그러니까 3개월 반 만에 비자를 받고 다행히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저희들에게 놀라운 간증을 했습니다. 미라 자매의 엄마와 여동생은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지만 아버지 몰래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남동생은 여전히 무슬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할 정도로 철저한 무슬림이었습니다. 미라는 한국 대사관에서 처음에 비자를 거부당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선교사님들은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아직 내 가족, 내 아버지에게도 전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는 자기가 전에부터 잘 알던 목사님을
부탁을 해서 함께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지금까지 3번 죽을 고비를 넘기셨군요. 그 3번의 죽을 고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했답니다. 그 목사님 말씀에 아버지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마 3번 죽을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아무한테도 그 일을 말하지 않았고 모르는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버지가 정말 놀란 것입니다. 아버지와 남동생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전에는 생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미라는 시골에 가서 친척들을 찾아가서 전도할 결심을 하고 먼저 오래 암을 앓고 있는 외숙모를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척집과 이웃을 다니면서 많이 전도를 하고 했답니다. 얼마 후에 외숙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거기 가족들 이야기에 하면 외숙모는 죽기 전에 천국을 보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내가 그곳에 가야 하는데 내가 너무 더러우니 내 몸을 씻겨주고 내 머리를 감겨달라고 하고 평안히 돌아가셨다고 들었답니다. 저는 그 미라의 간증이 너무나 놀라워서 미라에게 그러면 이번에 가서 전부 몇 명에게 전도를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어보더니 딱 10명인데 그 사람들이 그냥 복음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듣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키르기스탄에 계속 있었다면 그만한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겠는가? 이스라엘 국가에서 단 3개월 반 만에 가족들과 이웃을 10명이나 전도한 것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이 빠져있던 저희들에게 다시 정신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초월하시는 분이며 인간이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미라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2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시니어 선교 한국이 강조하고 있는 국내 이주자 선교의 중요성입니다. 이주민들이 한국에 있을 동안에 그들 자신이 변화되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 그들의 조국을 변화시키는 전도인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선교지가 변화하고 있구나. 복음의 수용성이 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선교지에서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병원 문 앞에서 누워서 기다리다가 거기서 그냥 죽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주었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 가운데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기회를 열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들은 바에 하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성경 판매량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추수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힘을 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와 선교는 그 상황과 전략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선교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더욱 성숙해지고 새로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선교사의 수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질적으로는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니어 선교 한국도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알맞는 선교 전략과 방안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 변화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시니어들만이 가지는 시니어들의 특성과 장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모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가장 시적절한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갈급할지라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을 믿으며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하니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아니라.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아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도 우리에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주님 떠나가시겠다고 하는 말에 제자들 근심하며 걱정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길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쑥 들어오셔서 그 길을 내시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앞장서는 그 길을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철희 선교사님, 우리 대체 대표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길을,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리에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